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11절 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히브리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장 1절이었죠.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님이시죠. 이렇게 히브리서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2장 10절인가요? 구원의 창시자 그랬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근원이고 구원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이죠. 구원의 마침.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 혹은 완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서신이지만 편지이지만 설교의 형식을 담은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웅장하게 담고 있는 한 편의 설교죠. 한 편의 설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설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이 히브리서의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할까요? 정말 그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예전에 고향교회에 한 선배 전도사님 계셨는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 왜 전설적인 인물인가? 요즘 이렇게 가을날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이제 야유회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유회 가서 이제 야유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야유회 하기 전에 이제 예배 잠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할 그 본문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본문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설교 시간을 몇 분 했을까요? 40분. 야유회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40분을 설교한 거예요. 무슨 수요 기도회도 아니고 난예회도 아니고. 그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물론 계시록을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뭡니까? 때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때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영적 통찰력이라고 그럴까요? 영적 통찰력? 감각, 영적인 감각, 센스가 필요하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 목회자가 지금 그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어떤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를 무엇인지를 이 목회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옆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대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관심과 그 사랑, 그런 애정이 이런 히브리서와 같은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근하게 위로의 메시지로 감싸 안고, 때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까지 하면서 경고하고, 이런 식으로 위로와 경고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적합할까? 단지 나는 히브리서, 내가 요즘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히브리서에 관심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설교할 거야. 내 관심 때문에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설교하겠다는 것은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죠. 시기와 대상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분들도 아니고, 또 유대교로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도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의 칼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건 설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예수 중심,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 남는 것, 그것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듯이 우리의 믿음과 시작과 끝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3장 14절. 3장 14절, 우리 지난주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시작과 끝, 예수님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 연장선상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또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살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 세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서도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뿜어냈죠. 결국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이 광야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적에 너희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옛날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죠.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엎드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불순종 때문에 회개나 엎드려질까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겁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TV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높은 상공에서 그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라고 그러나? 스카이다이빙. 2000m, 3000m에서 막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TV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지만 실제로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손에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초보자들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리는 순간 그 두려움이 엄습할까요? 물론 그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혹은 몇 시간 전부터 야, 너 얼마 후에 뛰어내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스카이다이빙은 낙하산 같은 걸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리하거든요, 낙하산.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행여나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운전사가 커다란 빙산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운전하듯이 스카이다이빙 선수가 행여나 이런 나쁜 일은 없겠지라고 긴장하면서 주섬주섬 낙하산을 넣듯이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도 두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작 반대죠. 우리는 너무 확신만 강조하다 보니 나는 예수님 믿었다. 예수 믿었어. 오늘부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끝.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 물론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미혹이 내게 몰려올지 몰라. 잘 준비해야 돼. 자칫 잘못했다간 휩쓸려 떠내려갈지 몰라. 깨어 있어야 해.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단디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죠, 그거. 그 믿음의 단단함. 두려워할지니 오늘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구약의 백성들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만 했습니까? 구원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늘의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많은 걸 봤어요. 듣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들음이 정말 들음.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 들음, 믿음, 순종.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씨앗을 밭에다 파종하면 뭐합니까? 그게 밭이어야 되는데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맨 땅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들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들음은 반드시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 들음 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때 열매,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겠어요?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죠. 안식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데, 아까 말했던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했죠. 분명히 못했죠. 자, 그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 못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곤란하죠. 그럼 모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선지자들을 만나죠. 그 변화산에서 누가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천국을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1세대들이 천국 가지 못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조상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행여나 너희도 그 안식이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4장을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오늘 보면 4장에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남아있죠? 9절을 보세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과거의 안식은 가나안 땅이 기준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광야로 넘어와서 방황하고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까요? 견본 주택이죠. 뭐의 견본 주택입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견본 주택,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의 모형,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했죠.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안식을 누리고 땅을 정복했고 그 안식의 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8절이죠?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주는 것은 안식이 맞긴 맞아요. 그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참 안식이 아니다. 진짜 안식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주는 안식이 참 안식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죠.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단어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라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영원한 참 안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 도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이 있는데 비교가 있죠.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여호수아의 안식은 예표,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은 이건 원형이죠. 원형. 그리고 아주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안식의 장소는 가나안 땅, 지상의 가나안 땅인 반면 예수님의 안식은 천상의 가나안이죠. 천상의 가나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불리냐면 본향.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본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안식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에요. 복음, 약속. 그렇죠? 너희도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겠죠. 약속과 복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안식도 그 내용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복음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안식 경고가 있었죠. 어떤 경고였습니까? 정착 불가능성. 그렇죠. 아까 봤죠. 1세대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안식도 약속이 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정착 불가능하죠. 동일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방법. 들음, 믿음, 순종. 똑같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들음, 믿음, 순종. 또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들음, 믿음, 순종이죠. 자, 그런데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약속의 땅에 그 영원한 안식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아니죠. 불신앙, 불순종, 그렇죠? 악심, 믿지 않은 불순종. 그렇죠? 예수님의 안식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불신앙, 불순종. 서로 이와 같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안식을 말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그 악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대 안식하셨죠. 안식. 이 말은 너무 이게 피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좀 쉬셨다, 휴가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그 누구도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완전한 완성, 완전한 완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이죠. 안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완벽한 안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11장 28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29절 3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나요? 11장 28절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음의 쉼도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쉼.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겠다. 그럼 이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뭐죠? 순종이 아닙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배워라. 그 말씀. 주님께로부터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면서 더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워렌 위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참 이 의견에 동의가 되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우리는 구원의 안식을 얻는다. 저는 참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구원의 안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배우면 우리는 복종의 안식을 얻는다. 복종, 순종의 안식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안식, 그 28절 말씀, 그 구원의 안식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의 안식,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배우면 우리는 복종의, 순종의 참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그 앞에 있는 말, 전자는 하나님과의 평화이다. 그렇죠. 구원의 안식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말씀 먹이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면은 그 걸릴까봐 불안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배우면 우리는 복종의 안식을 얻는데 그 복종의 안식이 뭔가?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다음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이고,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한데,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가 그냥 가는 것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대요. 그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써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안식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겠어요?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그 안식이 들어온 사람이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까 봤던 히브리서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게 뭔가?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이 들어가고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죠. 그리고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으로 사는 삶, 신자의 도전 의식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이제 안식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어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알아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 이동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 다 하시겠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잖아요. 그 첫 과목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쟁. 그렇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 전쟁. 물론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명하신 순종을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천성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우리도 동일해요. 말씀에 대한 들음, 믿음, 순종, 더 나아가 도전이 아닙니까? 도전. 나가는 것이죠. 여리고 성향에 나아가는 것. 다 주시겠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나아가게 하셨어요. 알아서 성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7바퀴 돌게 하고 나팔 불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산을 등정했다가 병고를 당한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9명이 이렇게 숨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동네 뒷동산 오르는 것도 힘이 드는데 눈밭이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 그런 산을, 생명이 휩쓸려 갈지 모르는데 왜 그런 산을 등정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 전문 산악인들이죠. 그들은 갑니다. 모르겠어요. 가면은 그 정복하면 돈이 나오는지 훈장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런데 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위험하구나. 혹여나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감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등산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등정주의가 있대요. 등정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로주의가 있대요. 등로주의. 등정주의는 뭐냐?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돼요.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게 바로 등정주의라고 해요. 등정주의. 반면 등로주의가 있대요. 등로주의. 이 등로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 이번에 사고 나가신 분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가 사고로 당한 게 아닙니까? 새롭게 도전하려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무엇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생명까지 잃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로주의가 아닙니까? 등로주의. 단순히 천국을 정복하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었어.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잠깐 내가 타협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뭐 봐주실 거야. 이런 결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 그 눈물의 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등로주의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등로주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정말 힘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쓰면 힘드는 게 당연하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안식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힘쓸지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힘쓸지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해! 힘내! 그럼 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없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왕이면 힘내라는 말을 해줄 거면 대안을 주라는 대안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내시오! 이런 것보다 얼마 지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힘쓸지니라는 말은 대안 없이 그냥 힘써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안이 뭔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쭉 4장 쭉 내려오면은 14장 14절, 15절, 16절 그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우리 4장의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힘이시다. 힘내라는 그 말 속에 그 힘이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은혜의 보좌에서 그 힘이 흘러나온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그냥 말로만 힘내라는 게 아니라 말로만 힘써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 가사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 속에 그 도우심을 믿으며 힘쓰고 도전하며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그 안식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150장 찬송드립시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50장
기도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시다. 최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최후 승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지만 그 안식을 끝까지 얻기까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니 빛난 멸관 받기까지 참 안식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들겠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구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 남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또 저희들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표대로 삼아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완성자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는 우리의 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 얻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